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과 2장, 오늘 본문의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죠. 지난 시간에 좀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막바지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아내나 아들은 없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죠. 흔들리는 그 디모데의 마음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복음의 권면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내 아들아라고 그 디모데를 지칭하며 부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그러한 귀한 믿음의 대의 동역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단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의 이 권면은 단순하게 격려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에게도 바울에게도 시대적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교회는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에 약해지기가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십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똑같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이겨지는 그런 때 말이죠. 그게 바로 마음의 에너지가 이제 작아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한 때에 바울은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죠. 강해져야 한단다. 그 강해짐은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하라라는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안에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능력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원어적으로 보면 능력으로 채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램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끔 피곤해지고 또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도 발현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없다면 발현되기도 전에 사그라드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혀서 바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비춰서 우리의 바램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여됐을 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질상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혹시나 흔들릴 때나 우리의 의지할 것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친구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놓쳐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의 근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처한 환경, 바울이 처한 환경, 그때 당시에 교회가 처한 환경은 비록 핍박과 고난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짐으로 끝까지 걸어갈 이유와 그 믿음의 방향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충성이잖아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충성되면 피스토이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뢰할 만한, 또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충성됨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탁한 것들을 온전히 행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깨지는 건 언제입니까? 나와 대면한 때와 나와 돌아섰을 때가 낯이 다를 때 믿음이 깨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랑은 좋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신뢰할 만한 자로, 믿을 만한 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성되이 신뢰를 받는 자가 되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아무나 복음을 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에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진리와 부르심의 소명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사명의 감당이라고 기억하시죠? 복음의 진리, 부르심의 소명, 성령의 은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된 자로 세운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단순히 확산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진리가 어떻게 돼요? 왜곡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향성을 가져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말은 달라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의 신비에 새겨진 이 복음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같이 나와서는 절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성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복음의 진리로만 바라볼 때 온전한 사명은 감당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 맡은 자로서의 충성됨도 성령의 열매로서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해줘서 가르치는 일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맡겨진 자들에게는 충성됨으로 복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은 전해지고 전승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위력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때로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하죠. 그런 걸 두고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주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 왜곡되지 않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해져서 가르쳐질 때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내가 가진 복음이 재생산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교회의 위치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것에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그때 그거 했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났는데 나는 정의를 세운 거야. 그때 그 사람 떠난 사람들은 다 정말 믿음에 실망하고 엄청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정의를 세운다는 그 정의가 누구의 정의인지를 스스로가 검증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그런 어떤 대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쩌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물론 언제나 말하지만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사역에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언제나 말씀드리죠. 영적인 삶의 시작은 인격의 시작이라고요. 친절함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기본으로 장착하여 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목사로 살면서도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저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기쁨을 못 줘요. 단순하게 위로하고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생명의 굳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기쁨과 환희는, 사랑과 희락이 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한 저에게도 기쁨을 얻으시면 좋긴 하겠죠. 저도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 맡은 자로서의 충성됨을 갖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좋은 병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디모데에게 말하죠. 좋은 병사로서 너는 좋은 병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다. 너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병사로 부름 받은 데는 전쟁터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총칼이 난무하고 피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그 안에는 고난이 있죠. 고난, 치열함이 있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얻는 일에는 치열함과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예수 믿는 게 평안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불편해요. 굉장히 도덕성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내 눈에는 주님을 위하여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알기에,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세상에 편하고 좋은 길은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한 목사님 가정과
파주에 가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너무 늦은 밤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헤어질 때 뭐냐면 할 말은 너무 많고 즐거운 말이 너무 많은데 내일 주일이라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한 10분 됐더라고요. 그렇게 늦게까지 하면서도 말이 끊어지지 않고 막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정말 그 목사님 가정과 제가 그 목사님과 한 25년의 그 어떤 인연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 한 20년을 살아가다가 이제 제가 인천에 오면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저희 대학의 후배여가지고 제가 기숙사 있을 때 제 방에 후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23살 4살 정도 됐을 때, 그때도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밤 11시가 되면 기숙사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그 후배들과 또 동기들을 불러서 제 방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그 말씀을 읽고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방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1년 정도를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묵상과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밤새 나누고 함께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러한 꿈을 꾼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이런 꿈을 꾼다, 이야기들을 그 1년 동안 정말 매일 밤 매일 어떤 삶 속에서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그 잠깐의 1년의 시간이 나중에 돌아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만났는데요,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꿈을 꾸며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믿음의 가정이나 저희 가정에 그 복음의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함께 있었고 견뎌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극복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삶에서는 극복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목사로서 극복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의 사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바램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서로 투쟁하며 만났던 이 그 부부들끼리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천 군곡교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야 하는 건가요? 저를 바라보고 제가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 보이, 그런 거 저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진짜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새벽 기도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아침 일찍 안 일어나면 안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진짜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요, 저에게 왔을 때 신앙을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관계와 인간성을 나누지 마세요. 정말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극아이의 성격이거든요. 전 땅굴 파고 들어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사람 만나면 에너지 다 빨려가지고 집에 가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소파에 그냥 딱 누우면 그대로 잠들어요. 에너지가 다 빨려버려요. 그런데 견뎌야 하고 참아야 되고, 누가 봐도 저는 밝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가까운 사람들,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은요, 제가 딱 들어가면 아빠 설교 준비하시면 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그래요. 아빠 말씀 보신다 그러면 애들이 다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것도 안 되면요, 새벽에 2시, 1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성향상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만의 굴을 파놓습니다. 깊이 파놓고 그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저의 굴이 그렇게 깊이 들어간 것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와서 무조건 내가 왔으니 당신은 나를 상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고 성도들은 많아요. 이제껏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고 저는요, 제 인생의 고통이나 제 인생의 염려를 이야기하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와서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이야기하시죠. 그걸 다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주님 그렇대요. 주님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됨으로 복을 맡았다는 것은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내 짐을 지우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병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군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죠? 국가를 위해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것으로 다투고 싸우는 일은 주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죠.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디모데에게 바울은 우리는 병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않냐,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맥락이 같으니 말씀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에 대한 겁니다. 내가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메마른 땅을 걸었기에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그 메마른 땅을 걸었기에 시원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고, 그 메마른 땅을 걸었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혹시나 눈물 나며 힘에 겨운 그러한 삶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적해졌다면 그 시간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귀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성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충성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성됨의 원뜻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런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된 교회,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교회는 무슨 꿈을 꿔야 하는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성도는 어떠한 일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말해요. 시대적인 상황, 어려운 일들,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관계 안에서 괴로워하는 이단과의 다툼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흔들리지 않아야 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복음을 맡길 만한 충성된 사람들과 그 복음을 이어가 가르쳐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충성됨이 있지만 많은 충성된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충성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충성됨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들입니다. 누군가의 교회를 대변하거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건물 지키다가 교회 쪼개집니다.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어떤 헌금이나 물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량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그것에 욕심을 품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주는 직분에 아주 권세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꿈을 꿔서 하나님의 꿈이 아닌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꿈인 것 마냥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를 부르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병사로서 부름받아 그분의 소원,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세상과 악한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하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꺼이 감당하고 그 고난의 끝에 믿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난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에는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